16장 13절에서 22절까지, 사사기 16장 13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네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선행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며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불안한 출발이었지만 20년 가까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삼손이 결국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블레셋 기생인 들릴라를 가까이하여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들릴라와의 만남, 이것은 그에게는 큰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가 온전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지 그 유혹을 또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시죠.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죽이려고 하는 들릴라의 그 반복적인 유혹과 행동들을 보면서도 이 삼손은 거기에 뿌리치지를 못하네요. 결국 계속 빠져들어가죠. 그곳에. 이런 삼손의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의 행동을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할꼬. 사람이 한번 정욕에 빠지면요,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져서 쉽게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욕심에 빠지면 그 욕심 반드시 죄를 짓게 됐고요. 죄는 또 장성해요. 점점 자라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뭐 삼손에게만 해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시험인 줄 모르고 그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점점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는 삼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 그 결과는 무엇이뇨? 자명하죠.
그 욕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달콤한 유혹에 빠져 죄악에 잠들어갈 때 다가오는 결과는 참담하다. 이것이 이제 삼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13절, 14절. 세 번째 유혹을 받게 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실패했지만 들리려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이죠. 그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사인 삼손을 타락시켜라. 이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이 들릴라가 삼손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덤벼드는 모습을 보면 사탄의 종들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명에 충실한데 말이죠. 하나님의 종인 이 삼손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당하고 있죠. 자, 이런 건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덤벼든다. 이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 마귀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해버려. 안 되면 그만이에요. 절대 포기 안 하잖아요, 마귀는. 넘어질 때까지 계속 덤벼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에요. 두 번 실패했는데 또 덤벼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머리 7가닥을 배틀에 놓고 짜라 그랬어요. 이제 머리털을 언급하기 시작하죠. 점점 진실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힘의 근원이 이제 머리털에서부터 나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머리털까지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죠. 이런 걸 보면 이 사탄의 유혹이 굉장히 집요하다라는 것과 한번 이 사탄의 유혹에 걸리면 죄악의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예 그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지 그 죄악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려고 생각을 하지만 틈을 안 줍니다. 계속해서 쾌락에 탐닉하게 만들고 욕심에 탐닉하게 만들고 빠져들어간다는 거. 이게 바로 죄악의 속성이에요. 쉽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 이번 한 번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한 번만, 잠깐만. 안 그래요. 한번 걸리면 사탄이 한번 딱 물잖아요. 절대 안 나요. 절대.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부터 잘라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렇게 쉽게 이 사탄의 유혹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 초신자 때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처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또 은혜가 크고 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두렵거든요. 두렵고 자신의 과거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가 두려움이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쉽게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삼손과 같이 걸려들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뭐 목사고 장로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이건 괜찮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발을 담근다고요. 쾅 물리는 거예요. 절대 못 나와요. 그 한번 올무에 딱 걸려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함정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풀어냅니다. 절대로요. 문제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간단하지 사실은. 내가 한번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 잘못인 줄 알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잘못하면 그 특징이 뭐 고범죄거든요. 이 고범죄 한번 걸리면 고범죄 특성이 뭐냐?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 점점 거기에 탐닉하고 빠져들어가는 이것이 삼손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 절대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7절 28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숯불에 발을 집어넣으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 숯불에 발을 집어넣고도 난 되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어리석어.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요. 죄는 숯불이에요. 거기 대면 반드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지. 이거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도 거짓말을 했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죠. 계속 달려드는 들릴라. 이번에 이제 막 사랑을 들먹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째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하느냐. 사랑을 들먹이죠. 이 들릴라가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사랑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혹에 빠지는 거죠.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이 삼손도 그 여자를 사랑했다. 아무나 사랑해서는 안 되죠.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뭐냐? 정욕이다. 이기심이고 정욕이에요. 이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한 게 아니죠. 삼손을 타락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얻어질 재물을 사랑한 거죠. 그 실체를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정욕입니다. 삼손은 이것은 뭐 사랑이라고 말하겠지만 육체의 정욕에 지나지 않아요. 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겁니다. 사망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랑이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여 저는 정말 그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그건 정욕이에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다는 거고 분별력이 없었다.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사렛인으로서는 해서 안 될 일인데 더군다나 돈을 노리고 몸을 파는 기생에게 가까이 가다니 그걸 사랑한다고 아무리 외친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지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명분을 주장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자기의 욕심, 자기 만족, 자신의 영광, 자신의 편안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말하려고 하고 싶지만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달콤한 유혹이거든요. 뭔가 그 여인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을 것 같고 참된 쾌락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걸리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보세요. 포기하지 않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요. 삼킬 자를 찾고 덤벼든다. 삼킬 자가 누군지 알겠죠? 삼손 같은 사람. 이게 사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사랑을 가정하에 덤벼드니까 그게 정욕인 줄 모르고 걸려들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포기하지 않고
마에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덤벼듭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마음이 번뇌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왜 번뇌를 하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나시린으로서의 삶과 들릴라의 그 유혹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다. 번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건데 이런 번민이 일어났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로구나. 이거 왜 분별이 안 되나.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우리도 삼손과 똑같은 처지가 되고 말아요. 이거 분명히 해서는 안 된 일 같은데 거기서 뺄 수가 없어요. 발을 뺄 수가 없다. 이런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이런 번민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는 번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왜 번민합니까? 왜 괴로워하나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언제나 평안이 넘치죠. 물론 거짓 평안도 있습니다만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평안하다.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에요. 죄악된 길을 가는데도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고 담대하다? 담대함이 아니죠. 완악함이죠. 이것도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범일이 일어날 때는 평안이 없는 이유는 죄악 때문이라는 걸 빨리 알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졌어요. 18절, 20절. 결국 힘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까지도 아주 들먹이네요. 나시린이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시. 자기 정체성까지도 폭로하면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려주었네요. 이거 분명하죠. 삼손이 그 실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이방 여인에게 내어준 사탄에게 내어주고 말았다. 사실 그의 힘의 능력은 머리털에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죠. 잊지 말아야 돼요. 외모가 아니에요. 긴 머리털의 외모가 그에게 힘의 근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자, 들릴라에게 결국 비밀을 알려줬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삼손은 몰라요. 그 머리털이 잘리는지도 모르고 들릴라의 품에 잠들어 있더라. 계속 잠들어 있어요. 그냥. 잠들어 있을 때 이런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지면 잠들어 간다는 거예요. 잠들어. 20년의 세월이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잠들어갈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잠들어가게 하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가면 갈수록 잠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와 예배로 멀어지고 세상으로 그렇게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리고 이런 시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다. 자, 머리털이 잘렸을 때 20절 삼손이 잠을 깼어요. 이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 몸을 떨치리라. 자신만만했을까요? 자신은 언제든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삼손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리석은 삼손. 머리가 잘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든 사이에 잘렸으니까요. 잠들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래서 삼손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사용하여 사사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라는 착각에 빠져요. 이건 삼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탁월한 무슨 지도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정말 삼손은 자기가 마음대로 이 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게요. 그러나 우리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때가 위기입니다. 이때가 위기예요. 그래서 머리가 잘린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옛날처럼 이전과 같이 내가 힘을 발휘하리라?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그가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데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다시 말하면 나실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거룩한 함을 상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 삼손은 이것을 등한히 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 이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삼손이 나실인이 되고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한 가지만 지키면 돼. 나실인답게 살아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택하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간단해요. 나실인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놓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말아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 세상에 놀림거리가 되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자기 죄악이 너무나 심각한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거룩함을 상실하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말아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능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도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잘 나와 있죠?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은 소가 돌리잖아요. 짐승입니다. 이게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눈알 뽑히고 눈알이 왜 뽑혔을꼬? 눈알 뺀다고 뽑혔다는 건 중요한 의미예요. 삼손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다? 눈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들릴야를 보고 딥나 여인을 보고 보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짐승이 됐다. 이게 짐승.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됐죠. 이방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가 뭐 등치가 크죠. 사람도 많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들은 얼마나 많고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함이 상실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신세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말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결국 졌어요. 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사건 스토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이고 들릴라를 비롯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 넘어뜨려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무서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막연하게 살다가 삼손은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이 영적 싸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사탄의 이 우는 사자같이 덤벼든 사탄의 역사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처럼 방심하는 순간, 이렇게 빌미를 제공하는 순간 여지없이 덜려들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물리면,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깨어 기도하며 이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삼손을 잘 생각해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한순간 멋있게 쓰임받던 사람인데 이런 신세가 되고 말았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런 과정에서 삼손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겠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이 계속되는 들릴라의 유혹에 결국은 지고 말죠. 그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강력한 능력과 엄청난 힘을 가졌던 삼손이었지만 이렇게 달콤한 한 여인의 유혹에 맥없이 무너지고만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할지라도요. 이런 유혹에 걸리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물을 바르게 깨닫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승리하면서 우리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이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6장 13절에서 22절까지